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점점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다 표현 안 하고. 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무리 자녀가 성장해서 50, 60 돼도 80 먹은 부모는 어린아이 같이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장한 분도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우셔서 큰 은혜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얘기하시는 말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쳐라.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가 새겨라. 그린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예요?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정도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뭐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길 가고 뭐하고 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최고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강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됐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회당에서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요. 어느 정도냐? 옛날에는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외우게 할 정도로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 살면서도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이 토라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큰 축복을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자녀들이 왜 내 성에 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가? 정말 진심으로 가르쳤던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근데 현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없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스펙을 쌓는 거예요. 경륜을 얻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거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쌓아주는데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녀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스펙 쌓는 데다, 학원 보내는 데다 전부 돈을 들여서 교육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참으로 한국 사회를 힘들고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려면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유산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어요. 학원에 보낼 수도 없어요. 주일학교에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내가 먼저 해야지. 그건 나중이에요. 교회 맡기고 또 학교에 다 맡기고 매우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부모가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가르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려면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예배는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 하자는 거 아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하자, 3번만 하자.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저는 3번 이상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힘든 얘기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낸 존귀한 사람이다. 너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너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절대로 성적이 어떠니 또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래갖고 되겠니 부모의 욕심적인 얘기 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리더도 부모가 다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아들이 하고 한 번은 딸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읽은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제 주기도문 하고 끝나신 다음에 그냥 헤어지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해라. 예. 이 시간에는 다 받아주마.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지세요. 절대로 여러분 다 받아주마 해놓고 야 그거는 아닌데 마 내가 왜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그런 시간 갖지 마세요. 무조건 다 받아주세요. 다 공감하세요. 아 그랬겠구나. 아 아빠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커버렸어요. 그러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명절에 모이면 아니면 생일 때 모이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뜨겁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접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간접적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목에 매어요.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는 거예요. 또 미간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유대인들 랍비나 제사장이 이걸 지금도 해요. 한 구절 적어서 읽는데 저는 이것은 그 간접적 교육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 기둥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라. 문에다 붙여라.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아들 방에 딸 방에 성경 말씀 좀 여러분 친필로 적어서 좀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붙이지 마시고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붙이란 말이에요. 액자 없으면 여러분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신앙서적 이렇게 사다가 책상에 가만히 놔두세요. 또 선물로 주세요. 간접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힘을 내고 집에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가 아니라 배워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녀들이 배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에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받는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자녀 앞에서 떳떳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이 넘친다. 너도 이것을 본받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들이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신천지 쪽에서 뭐라 하냐면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게 해요. 그 다음에 경찰에게 뭐라고 말하라냐면 부모가 나를 감금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한 건데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저 멀리 창문에 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믿으려고 온 겁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광신자가 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잘 못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의 자녀 빼앗긴 사람의 90%는 믿는 집의 자녀들이었어요. 신천지는 믿는 사람 유혹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제대로 믿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엉터리로 믿더라 이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가르쳐야 하느냐?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을 지키기 때문이라. 모세가 아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지도자의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남의 양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아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 다음으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말씀이 여호수아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아마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참으로 성경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서 네 신이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아,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보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이 저들을 살린 겁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유학 가기로 준비되어 있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라.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걸 펴서 보았습니다. 자기가 필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니까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들려줬습니다. 그때 그가 힘과 용기를 얻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저버린 채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술 취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와서 펴서 봐라. 그 말씀을 펴서 보았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본을 보이시고 먼 훗날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부모가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주님 말씀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문이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지킴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